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왕이라 시인하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건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영화로운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야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모든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주 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하고 공회가 부르리. 등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길 주시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더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오늘과 같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날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범죄한 것들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기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몸된 교회 어린이 이름 성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서시는 목사님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듣는 모든 시민들 마음의 문이 열려지며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며 큰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녹산교회 오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앞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주 굉장히 센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말 그대로 보잘것없고 하찮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그 단어 하나에 포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본래 태생부터 복의 어떤 그 계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차남으로 태어났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뭐 아시니까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 형으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해서, 그리고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어서 도망을 했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여러 가지 수모를 겪고 고생을 하고 마치 복받은 사람의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보면 저주받은 사람의 삶인 것처럼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러는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 속에서 정말로 많이 고생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야곱이 그런 일들을 헤쳐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함께 하심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오늘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 말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병이 고쳐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잠시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간증 2탄입니다. 네. 그러고 살았어요. 이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살았으니까 기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날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막 이제 덩치도 막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고,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덩치가 크니까 남들보다 세집니다. 남들보다 세지니까요. 뭐 그냥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다니고, 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이렇게 낫게 주셨으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투영해 보면 여러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 주셨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셨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셨고, 할렐루야.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감사하자, 감사노트 작성하자,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2주 꽉 채워서 하신 분들 계십니까? 계시겠죠, 물론. 벌써 2주 꽉 채우고 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눈이, 저는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눈을 저랑 못 마주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못했다라는 거죠. 까먹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린 나이였으니까 얼마나 저는 더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은혜 까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결국에 내가 지금 센 거는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 그냥 막 애들을 다 잡고 다니고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막 없는 애들 빼앗고 막 뭐 이런 거는 안 했어요. 그냥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그러고 있다가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갑니다.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캐나다로 유학을 가니까 난생 처음 비행기 타보고, 난생 처음 코쟁이도 보고, 난생 처음 새로운 환경인 거예요. 한국이랑은 너무 다른 환경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캐나다를 갔어요.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왜 마이크가 자꾸 중간에 끊기죠? 배터리 많은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거기에 우리 박성수 목사님도 계셨고 물론 몇 분 계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혼자인 거예요. 성인으로 갔어도 힘든데 학생이 갔으니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삶이겠어요. 더군다나 좀 돈이 많은 유학 생활을 했으면 아주 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유학했으면 유복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돈 때문에 힘들었어요. 유학을 가서 돈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카카오톡 전화가 있거나 해외 전화가 무료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 전화하면 막 그냥 몇만 원씩 나오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건 편지. 조금 돈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팩스. 그래도 팩스는 바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약간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얘기를 하면 그래 네 상황은 내가 다 잘 알겠다. 그러나 나도 돈이 없단다.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찾아가서 따지겠어요? 2억 마리 떨어져 있는데 찾아가서 따지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서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영어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못 알아듣냐면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저한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면 그래도 선생님한테는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땡큐, 오케이.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오케이, 땡큐.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학교를 가요. 그럼 이제 제 이름을 불러요. 저는 참 외국에서는 살기 좋아요. 이름이 사무엘이니까 거기서도 세뮤얼, 샘, 그리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오케이, 땡큐.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도대체 왜 화를 내나. 그래서 왜 화내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상황이 한참 혼났어요. 그리고 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오케이, 땡큐. 응? 그러고 이제 나중에 그 학교에 한국인이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다녔거든요. 한 사람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자꾸 혼낸다. 나 왜 혼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수업 시간에 그렇다고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조는 것도 아니고 잘 참여를 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니 막 뭐라고 한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와서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6개월 빨리 왔어요. 진짜 부럽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와서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일까지 숙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어와. 알겠지? 오케이, 땡큐. 그리고 그 다음날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오라 그러는데 이거 숙제 해왔니? 오케이, 땡큐. 봐라. 안 해온 건 거죠. 숙제가 뭔지를 알아야 하지.
그리고 책을 펴라고 그래서 보니까 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안 해왔니? 그랬더니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너 해온다고 어저께 분명히 하지 않았니? 야, 여러분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진짜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요.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 건 괜찮은데요, 선생님까지 뭐라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가 두려운 거야. 어린 마음에. 학교 가면 혼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학교 앞에 공원에 벤치에 앉아, 학교 갈 시간에 학교는 안 가고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그런데 참 캐나다 사람들은요, 신고정신이 투철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책가방 맨 학생이 학교를 안 자고 공원에 앉아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네, 이게 또.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막 오니까 저를 막 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도망가야지. 도망가면 안 되는데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경찰차가 막 따라와가지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도망가니까 또 이 사람이 뭐 범죄자인 줄 알고 막 쫓아와가지고 그냥 수갑 처음 차봤네, 제가. 어우, 막 캐나다는 수갑 채워요, 막.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냥 학생이야. 그냥 학교 땡땡이 친 것 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잘 풀려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영어를 못해서 그런 그 서러움. 여러분, 그 정도 서러움은 괜찮아요. 못 입는 거 괜찮습니다. 사고 싶은 거 못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배고픈 거. 배가 그렇게 고파요. 그때 한창 성장할 나이여서 그냥 밥을 먹고도 또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그럴 나이거든요. 근데 이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캐나다 돈으로 600불 정도 보내주셨거든요. 600불에 650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5만 원, 50만 원 돈이에요. 그러면 600불 보내주면 400불은 집세로 나갑니다. 그럼 200불 가지고 살아야 돼요. 200불이 14만 원,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14만 원 가지고 교통비만 해도 밥을 못 먹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막 유학생 받아주는 그런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때부터 막 알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바를. 근데 뭐 학생이니까 뭐 받아줍니까, 알바를?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설거지 아르바이트. 설거지. 중국 식당 있잖아요. 우리나라 짜장면 짬뽕 파는 중국 식당 말고 중식당, 최소한 탕수육부터 파는 그런 중식당. 그러면 중국 음식은 기름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기를 닦아줄 그런 설거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학교를 끝나고 나면 3시에 끝나거든요. 3시에 끝나고 바로 중식당 가면 3시 반이에요. 3시 반부터 점심시간에 썼던 그릇을 이제 다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하고 이제 끝나고 6시까지 하면 딱 끝나거든요. 어느 날 하루는요, 그 설거지를 하려면 음식물이 남긴 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 버리고 설거지 하는 거잖아요. 야,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남겨져 온 음식을 이걸 왜 남겨 하면서 막 주워 먹었다니까요. 근데 하루는 그걸 주워 먹으면서 울음이 막 나는 거야. 처량한 것이 너무 처량한 거야. 야, 이게 남들이 지금 여기다가 침 뱉었는지 뭐 떨궜다가 다시 이렇게 올린 건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거를 갖다가 막 배고프다고 먹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비참하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힘듦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물리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배가 고팠다. 두 번째는 배가 고프니까 정말 힘들고 외롭더라.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넉넉한 상태에서, 돈이 넉넉한 상태에 유학하면요 아주 쉬워요. 떵떵거리면서 다니면서 뭐 돈 팡팡 쓰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주머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세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왜 그렇게 배가 고파? 희한하게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면 배가 안 고픈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희한하게 또 더 배가 고파. 제가 무슨 일도 있었냐면 오죽했으면 지하철에서
이제 학교 가는 그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캐나다에서 무슨 호떡 같은 게 있어요. 고기 들어간 거. 그거를 막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 먹는 거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캐나다는 원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정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 줄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들. 엄청 외로운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친구가.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위축이 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요즘 뭐 MBTI로 말하면 E 성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점점 내향 쪽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점점 눈치를 보게 돼요. 어깨를 이렇게 딱 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은 막 노을이시면 하늘이 멋있다, 석양이 멋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하늘만 봐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막 찬양만 생각나. 저 하늘로 날아가면 한국을 갈 수 있나? 막 이런 생각. 야속하게도 목사님은 연락도 자주 없으세요. 그냥 알아서 잘 지내겠거니. 어떨 때는 이런 느낌도, 날 캐나다에다 버렸나? 이런 생각도. 제 유학 시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유학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연히 펴서 읽게 된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사야서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야, 1시간을 울었습니다. 이 한 문장에 마치 나 같은 거야, 이 야곱이. 성경도 그때는 잘 모를 때잖아요. 그런데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는데, 와, 나는 거기서 혹시 뭐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도 뭐 몰라요, 아무도. 그럴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그런 외롭고 힘든 곳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야곱한테 지렁이 같은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 너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존재야 라고 정확하게 찝으시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데 너가 그렇게 무능하고 나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읽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의 두 번째 찾아온 시련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영이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안 들리던 영어도 들리고요, 아이스하키도 하게 되고요,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게 되고요, 선생님이랑도 잘 지내고요. 심지어 지금 캐나다에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랑 지금도 아직도 이메일로 연락을 해요. 한국에도 몇 번 오셨고. 그렇게 다시 또 외향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막 바뀌고 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진짜 힘들었고요, 진짜 어려웠고요, 정말 괴로웠고 외로웠고 나약해졌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유학 시절 내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느낍니다. 이제 와서 보면, 야, 이렇게 설교회 할 때 강단에 나와서 이런 간증하라고, 물론 간증하라고 그렇게까지 뭐 몇 년, 7년 동안 고생시키신 건 아니겠지만 나를 만들어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제가 3명을 일단은 말씀드려볼게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이?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엄청난 리더들, 막 이런 거를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저는 이 세 분의 이름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들은 본래 타고난 신앙의 영웅들이다. 이분들은 워낙 타고났고 신앙의 대가들이다. 그러면서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위축이 돼요. 왠지 아세요?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같지 않고, 나는 모세와 같지 않고, 나는 다윗과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위축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 말은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실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자기 아내를 가지고 누이라고 하지 않나?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나? 엄청난 실수들을 해가요. 심지어 이거는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던 자가 아니었어요. 이방의 신을 믿던 자, 그 자를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이 막 만들으시는 거거든요. 복의 근원으로. 엄청난 실수와 엄청난 실패들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등등등 엄청나게 나약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모세는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했지요. 바로의 딸에게 택함을 받아서 이집트의 왕자로 40살까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잘못을 저지르고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하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 변명하느라 정신이 없죠. 저는 혀가 둔하고 저는 능력이 없고 등등등. 엄청난 실수를 해요. 모세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단 자기 조상을, 여러분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왕조만 일단 생각해 보시자고요. 조선 왕조에서 가장 위대한 왕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라고 대부분 말하잖아요. 우리는 뭐 세종대왕의 후이고 광개토 대왕의 후손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계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 하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취급을 안 해요. 지금도.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구절 하나가 다윗의 묘가 지금 너희 주변에도 있느니라. 요 구절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요거는 인정이야, 이렇게 자기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엄청난 왕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잘못들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아요. 실수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큰 실수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궁궐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근데 알고 봤더니 유부녀였지요.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아리따워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잖아요. 거기까지만 했어도 엄청난 잘못인데, 이 취한 거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듯이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라는 장군을, 이스라엘의 엄청난 장군을 막 전쟁통에 막 일부러 총알바지처럼 앞으로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이 지금 크게 노하셨는데 간음을 했고요, 살인을 했고요. 물론 그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나온 또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너 안 돼 죽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죽었지만 그 다음에 나온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 아닙니까?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요, 다윗도.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실패하면서 살고요, 실수하면서 살고요, 나약함에 빠져서 살고요. 근데 그런 유명한 대단한,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 신앙의 위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삽니까? 어떨 때는 엄청나게 무력함을 느끼고 나약함에 빠져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적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아무리 여러분이요 정말 힘이 세고 젊었을 때 그랬다고 할지라도 늙어가 보십시오. 40대 50대는 뭘 받아들이는 시기인지 아세요? 내가 늙어가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시기래요. 다 이제 나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나약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뭐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서너 명만 붙으면은, 서너 명이 뭐예요? 2명만 붙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뭐 자연재해, 지금 요즘에 비 많이 오는데 뭐 자연재해가 나면 그냥 무력하게, 지금 과학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이 돼도 자연에서 오는 그런 섭리대로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요, 나약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런 사람들의 그 실수하는, 실패하는 그 초라한 인생도, 그런 초라한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막 실패했고 범죄했고 실수했지만 그걸 또 그 아주 초라하죠, 인생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할 정도니까 야곱이 얼마나 인생이 초라합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모세가 얼마나 초라했어요, 광야에서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이.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초라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나약해졌겠어요?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다듬어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거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잘 보세요. 그들이 끝끝내 부정하지 않고 항복하고 따랐던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그들이 잘한 건 뭐였냐면, 그들이 대단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야곱 이런 사람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인을 받은 것보다는 그들이 잘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당기실 때 항복한 거예요. 항복.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준 거, 이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살면서 바닥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닥을 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포기하고
이제 다 내려놓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럴 때 사람이 살다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치 어떤 분으로 딱 변모하시냐면 해병대 교관처럼 변모를 딱 하시는 거예요. 해병대 교관이 어때요? 지쳐있고 훈련할 때 막 쓰러져 있는 그런 훈련병들을 보고 얘들아 일어나야지 이러지 않아요. 기사! 얼굴에 딱 정면에 대고 똑바로 안 해! 그거밖에 안 돼! 정신 안 차려!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정면에 얼굴에 대고 정신 안 차려? 포기하지 마. 할렐루야. 너무 좋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가 안 돼.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물론 이런 모습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얼굴에다 딱 대고 정신 안 차려? 포기할 거야? 내가 너 만들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 만들어서 사용할 거야. 할렐루야. 만들어서 널 일으킬 거야. 널 구원할 거야. 그거밖에 안 돼? 하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설득하세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거든.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 왜 기도하면 항복을 받아내시는 건가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딱 예수님처럼 끝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완벽하게 순복하는 모습, 완벽하게 항복하는 모습. 이걸 영어로 surrender라고 그래요. surrender.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하는 모습.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나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내 기도가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내가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로 끝나면 멀었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욕심, 내 거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로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하나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저 주님 곁에만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할렐루야. 항복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잘났다고 실수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사업 조금 잘 돼 보세요. 어때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사업하면서 딱 가가지고 사장 노릇하면서는 어때요? 내가 말이야 다 그래. 교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거 아니야 하면서 설득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야.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기도가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어서
때로는 힘듦을 주시고, 때로는 나약함을 모른 채 하시면서, 물론 같이 슬퍼는 하고 계시죠. 그러나 어느 순간 너가 다듬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실패, 나약함 이런 거는 이제 우리에게 약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약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삶의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약점은 나약함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잘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약점은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런 인간적인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이 한 구절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이죠, 본문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분이에요. 부모님이 아픈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듯이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으로 공고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에요.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아서 용기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녹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죠. 왜 슬퍼해? 왜 그렇게 염려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마, 내가 너 손 잡아줄 건데. 할렐루야. 뭐 그렇게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 이젠 아무 걱정하지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주가 널 붙들어주리. 주가 널 붙들어. 주가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가 나와 항상 함께. 주가 나를 지키리라. 주가 나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실망치. 주를 보아라. 주를 보.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주가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가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가 나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주를 보아라. 나는 주 하나님. 주가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가 나와 항상 함께. 주가 나를 지키리라. 주가 나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주를 보아라. 주는 나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주를 보아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간은 원래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약함에 짝이 없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렁이만도 못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인생들이고 그런 삶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내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껏 날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마음껏 만드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겠나이다 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듦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질병이 있어서,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등등등, 가족의 문제, 또 죄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듦에 빠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지렁이 같은 존재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서 당했던 그런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실수와 실패,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만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주를 모아라. 주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아픈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듯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는 우리 귀한 녹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께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에 따라서 이 시간 준비한 대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교회학교, 그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주일, 이렇게 3일간 성경학교를,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미 시작해서 아이들은 밑에서 뭐 잘 놀고 또 말씀도 듣고 할 겁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또 뭐 청소년들 여름에 캠프하는 거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생각하겠지만, 우리들이 부흥성회하고 스페셜로 그냥 은혜 받고 그런 성령 충만 대회 하는 거랑 그 아이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러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에요. 니네 아이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녹산교회 아이들이고 우리의 미래들이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뭐 아주 뭐 길게까지 못하더라도 그냥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사실 기도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도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청년부 프렌즈데이 친구 초청 예배를 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부가 이제 프렌즈데이 친구 초청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를 이렇게 대하면서 느끼는 건 코로나 이전의 청소년과 코로나 이후의 청소년이 너무 다르다. 지금은 너무 청소년 애들이 무뚝뚝해졌고요. 아마 여러분 우리 청소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집에서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무뚝뚝해졌고 되게 이렇게 독립적이에요. 남한테 피해 받고 싶지도 않고 피해 주고 싶지도 않은, 혼자만 독고다이로 살라고 하는 막 이런 듯한 걸로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번 프렌즈데이나 또 여름에 이제 돌아오는 여름 수련회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변화하고 더욱더 적극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또 커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프렌즈데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이제 7월 27일 날 세례식이 있거든요. 세례식 신청 오늘까지 받는 건가요, 혹시? 다 끝났나요? 신청은? 신청은 다 끝나셨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7월 27일 토요일 날 세례식이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7시, 8시, 9시, 10시에 각 7시에, 8시에, 9시, 10시에 1층 교육실에서 학습 문답을 먼저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지하 1층 세례식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입으실 옷, 여벌옷, 타올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뭐 이렇게 누가 조장님이 뭐 교구장님이 막 무조건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자기가 믿어지고 또 학습 문답 목사님 영상에도 나와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고 또 내가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싶다 하셔야지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는. 그러니까 세례식도 그렇게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다음 주 주일, 그러니까 세례식이 27일 날 있죠. 28일 주일은 우리 세례받은 수세자들을 우리 어린이날 때 한번 해보셔서 아시죠? 이 중앙 예배 가장 앞자리 중앙에 모시고 다음 주는 또 그분들 아마 몇백 명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그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크리스천으로 입당하신 그들을 축하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도 해주시면서 축하받아 마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하는 그런 산부 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월화, 그 다음 주 8월 첫째 주 월화, 7월 첫째 주 월화, 이렇게 교직원들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아까 뉴스도 길게 나오긴 했는데 8월달 큐티책 여러분, 큐티책은 오늘 하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개인적으로 사서 하셔도 되는데 아까 보니까 교회에서 사는 게 뭐 몇백 원 더 싸더라고요. 그리고 덜 귀찮으시고, 그래서 큐티책을 오늘 신청하시면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고 8월 1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계속 간증이 오는데, 뭐 큐티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시작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벌써 지금 표정이 큐티가 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큐티를 하게 된 경위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다시 돌이켜 보시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자, 요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이게 바로 큐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들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새로 나오신 분들 새가족 환영실에서 2층 새가족 환영실에서 환영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중급 교육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니까, 그런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드릴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 안아주실 분들 안아주시고, 악수하실 분 악수해 주시면서 앞뒤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건데 지렁이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포기가 안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들과 실패들, 또 나약함과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사람은 힘들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겠지만 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면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선포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설득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 항복하며 주님께 굴복하며 내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왜 나약합니까? 아파서 그럽니다. 힘들어서 그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의 고통에 빠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힘들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조울이 있고 어려워서 신음에 고통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함께 하시고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나이다. 기뻐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와 충만되주 축복하여 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